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의 말씀 속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입된 축제들도 있어요. 근데 문화가 전혀 다르고 우리나라만 우상적인 문화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헬로윈 데이는 분명히 귀신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나라의 영성을 파고드냐면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걸 아무런 걸림돌 없이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넘어서는 헬로윈데이 큰 관심은 없어요. 20대, 10대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 상당한 그러한 관심이 더 있지요. 이렇게까지 거기에 빠져들었는지 기성세대는 솔직히 몰랐지 않습니까? 저 뿌리를 파고들었던 그러한 소중한 영성의 파괴자였습니다. 이번 기회 때 깊이 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올바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계관을 잘 세워서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가며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위로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구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수입된 축제가 있지요.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수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도 깊습니다. 성경적으로 입에된 상황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권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수입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우리들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회 구조상 여러 측면 안에서 문화 안에서 남자와 여자 어떤 불평등의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모습은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때에는 소중하게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퀴어 축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속 깊은 데 있는 잘못된 문화는 우리가 걸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중앙정부 청사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법들이 우리에게 많은 독소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악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거룩함,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거룩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가치, 이 사실 안에서 세상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되어만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 우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각 분야는 철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 하나가 서 있는 걸 보았는데 이걸 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의 다른 이름은 우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의 다른 이름은 우상이었어요. 신상이나 우상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철과 같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잘 못 들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완성됨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일과 슬픈 일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망가진 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깨지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이 세상 나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지금 세상 나라 속에서 아직은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나라에 온전히 속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커다란 서론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간혹 기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많이 넘어졌던 것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가르친 이후에도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2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혹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기도 속에서 가지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하면서 보는 2절에서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이 사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를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은 바로 그를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한 주먹에 처리를 못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그냥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큰 위험에 처했고 결국에 있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기도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의 명함만 가져다 쓰는 건 아니지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 아버지를 부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는, 기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고를 크게 치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덜컥덜컥 잡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아버지냐? 네 아버지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해. 제자들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빠뜨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기 까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겐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속에서 한 챕터를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줄거리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못 넘을지, 그렇죠? 문턱은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야 될 문턱이 하나 넘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게 넘었는데 이제는 문턱이 없으면 좋겠다 싶으면 또 하나의 문턱이, 끊임없는 문턱이 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문턱을 넘으면서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으시는데 그 문턱을 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나를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영혼의 창이다. 영혼의 창.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일들, 겐가이어의 말처럼 그 문턱 하나를 넘을 때에 힘겹게 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그때 어느 틈엔가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어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영혼의 창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울려나오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만 안 오면, 심지어는 비가 와도 좀 괜찮다 싶으면 미친 소리를 듣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운동장에 괜찮으면 운동하라고 반 미쳤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추위가 와도 눈이 오면 눈 쓸고 해요. 한방눈 맞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제 머리를 넘겨버려 가지고 제가 실수해서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잃게 생겼으면 그거 막 쫓아가면서 아이고 엄마야 하며 쫓아가더라고요. 이번 주가 지난주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면 누군가 그러더라고. 뭐 엄마를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다 되어도 부모는 내가 불러지는구나. 내 곁을 떠나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내가 엄마를 계속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은 자기들도 엄마 부르면서 나만 부른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엄마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들 엄마들 부르면서 그러느냐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나의 부모된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또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려봅니다. 2절의 말씀에 오늘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가 누구냐면 당시의 바로는 온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는 모든 우상들과 자기가 동등하다, 모든 신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신격화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 말은요 쉽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권력을 향하여서라도 어떠한 축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머리한테 선포가 되었다니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바로에게 이미 선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선포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잘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터 시작되는 피, 개, 이 막 이렇게 쭉 시작되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인 줄 알리라 하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읽어보시면 어떤 걸 만날 수 있냐면요, 모세가 가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네가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빵빵하게 힘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루시면서 그 대상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애굽의 백성들도 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바벨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자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땅에서도 바로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모세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큰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더 귀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말씀, 2절의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조금 독려하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8시부터 한 10시까지 2시간 대대요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 있는 것 같고, 우리 오장님 기도할 때도 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교회는 집이 멀어가지고 못 나오시지만 그러기도 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은주 전도사가 마태복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네 자인데 이응자로 시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아시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자,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읽어가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가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요절에 그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거기서 깨달았다.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었는데 마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크게 도전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중한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인데,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주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자,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에 25센트짜리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안젤루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 흑인 여자분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안젤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젤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사랑이 고통을 치유해 주었고 사랑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의 인생은 사랑이 고통을 치유해 주었고 사랑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 만큼 그의 인생은 이래요. 3살 때 부모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마침 할머니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을 깨워가지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누웠던 침대가 죽은 몸을 누이는 판자가 되지 않고 덮었던 담요가 수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곧고 옳은 길을 걷도록 제 발을 인도하시고 제 혀에 고삐를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부모가 되시고 기도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7살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삼촌들은 그 범인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7살짜리 아이가 실어증을 앓았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6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진흙탕 인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그가 책을 읽었는데 진리의 교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나와서 7번을 읽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7번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자기 가슴에 박혔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던데, 좋은 책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이 풀리지는 않지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되니까 미혼모로 인종차별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이르렀는데 자기 멘토였던 윌키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에게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노트 하나와 종이를 주더니만은 한번 써봐라. 네가 그동안 받은 축복이 무언가를 한번 써봐라. 축복을 써봐라. 쓸 수가 있어야지. 써질 게 있어야지. 다 져준대 자기 인생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봐라 하면서 노트를 주고서 나는 들을 수 있다라고 써봐라. 나는 들을 수 있다. 대화 중이니까 나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써라. 그래서 나는 들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또 말하면 또 쓸 거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써보자. 그러면서 다음은 폭포도 꽃이 피는 것도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너는 다 볼 수 있잖아.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써라. 나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뉴스, 고향에서 온 편지, 그 다음에 번잡한 길가를 거닐 때의 신호등, 이런 것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글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를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젤루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하나 적은데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는 엄마가 있다. 나에게는 춤을 출 수도 있다. 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감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젤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한 진실함을 그가 깊이 새겼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런 책을 제목을 또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아, 내게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그래도 일어난다. 아무리 힘든 도전이야,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요 감사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풍성함에 있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인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우리 가정에 임하였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중에 인도하시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사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